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신앙인들이 마주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변에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라는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먼저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는 단순히 나와 신학적 견해가 다르거나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는 자신과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상대를 거짓 교사로 낙인 찍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믿지 않는다고,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혹은 귀신 축출 사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를 너무나 쉽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 교사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개인적인 신학적 차이를 훨씬 뛰어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저 몇몇 작은 사역을 하는 특이한 사람들이나 예투를 입고 사람들을 속이려는 음흉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수없이 일어나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아래에서 우리의 소중한 신앙생활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기준과 징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폭발적인 성장은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기회를 열었지만 동시에 아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심지어 독과 같은 해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메시지,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가르침이 어쩌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복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물탄 복음, 편의주의 복음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인간의 편의에 맞춰 변질된 복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복음,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속삭이는 복음, 다가올 영원한 삶이 아닌 이 땅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는 복음. 이것이 바로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짓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을 따르며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고백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희석되고 조작된 복음 아래 있었습니다.
라고 깨닫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거짓이라고 말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다른 사역자를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세우려 합니다. 자극적인 폭로 영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목회자의 실패를 보며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는 다른 이들의 넘어짐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별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이 속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자신 또한 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저의 신학에 오류가 있다면 부디 보여주시고 저를 교정하여 주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단 한순간도 제가 절대 잘못된 것을 가르칠 리 없다고 교만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가르치는 자가 받을 더 큰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책임은 그만큼 무겁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거짓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악한 의도를 가진 이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겸손함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에는 본질적인 문제와 부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과 같은 본질적인 교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종말론에 대한 견해나 신자의 구원 문제와 같은 부차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 차이가 그 사람을 거짓 교사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차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착각하여 너무 쉽게 서로를 정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신명기 13장은 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우리가 다른 신들을 따르자고 말할 때 설령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질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다른 우상을 따를 것인지를 시험하십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부패한 지도자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짓 지도자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허용하심으로써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은 충격적인 현실을 고발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사랑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들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메시지, 우상을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는 쉬운 길을 제시하는 복음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 기름진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 편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항상 부드럽고 좋은 말뿐이어서 단 한 번도 마음의 찔림이나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그 목회자는 거짓 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그 속은 굶주린 이리입니다. 사탄 자신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그의 일꾼들도 위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사역자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잠깐 저건 뱀의 목소리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거짓 교사와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징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들을 마음에 새기신다면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분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단순히 추종자를 모으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립니다. 그들은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으려 합니다. 얼마를 헌금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얼마를 내야 예언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헌금이 압박의 수단이나 사람을 조종하는 전략이 되는 순간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역이 시장터로 변질되고 예언이 상업화되는 곳을 경계하십시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위해 성경을 왜곡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교묘하게 비틉니다. 그들은 문맥을 무시하고 구절을 취사 선택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성경이 하는 것처럼 만듭니다. 죄, 지옥, 심판, 회개와 같은 불편한 주제는 빼놓고 오직 은혜와 축복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가르치지 않고 듣기 좋은 부분만 반복해서 설교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내세웁니다. 참된 교사는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거짓 교사는 나를 보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칭찬과 박수갈채는 사랑하지만 성경적인 책망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세상의 영향력을 좇습니다. 사역이 한 개인의 인격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숭배입니다. 넷째, 그들은 회개를 권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세벨의 영처럼 거짓 교사들은 회개를 거부하고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만을 외치며 죄를 짓도록 방임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허락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죄를 꾸짖지 않고 사람들을 죄의 속박 속에서 편안하게 만드는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인격이 아닌 카리스마로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보다 열매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인격을 보십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가졌더라도 겸손과 순종, 거룩함이 없는 지도자는 위험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오직 나만이 이 계시를 받았다.
다른 사역자의 말은 듣지 말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자신에게 중독되게 만듭니다. 참된 사역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지만 거짓 사역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로 세웁니다. 일곱째,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지만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채 사역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자신의 능숙한 연기력과 화술에 의존합니다. 그들의 설교는 길고 지루하며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성경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더욱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첫째, 그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거룩함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소셜미디어에서 누구를 팔로우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가르침 또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그들은 혼합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습니다.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혼합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 참된 복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인정하지만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며 그분의 권위와 다스리심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넷째, 그들은 자신의 꿈과 환상에서 권위를 찾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꿈에 보여주셨다는 말을 반복하며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을 가르칩니다. 다섯째, 그들은 책임과 책망을 거부합니다. 누군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구절을 방패 삼아 모든 비판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영들을 시험하고 예언을 분별하며 지도자들을 감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암초와 같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성경적 기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주님의 참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결코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속임이 영에서 벗어나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